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석에 앉아본 경험 있습니까? 법정에 딱 서면 정인석님 손 들고 서야 하라고 그러죠. I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me God. 이렇게 서약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만 말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정인석에 앉으면요, 이 변호사, 검사가 아주 그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직업이 뭐냐? 너 그 사건 났던 그날 하루 종일 뭐 했냐? 왜 그날 그곳에 갔냐? 그리고 또 사건 현장을 또 물어봅니다. 꼬치꼬치 물어요. 그 현장의 벽의 색깔이 뭐냐? 바닥에 색깔이 있었느냐? 또 그때 지나가는 사람 봤냐? 그 옆에 간판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 너의 기분은 어떠했느냐? 정말 이 증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사건 현장에 있었는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았는가? 이 정인의 정상적인 인격과 사건의 현장, 이 두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인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의 말을 법정에서 채택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여기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과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은 달라요. 잘 보세요.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저절로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증인이냐면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현장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현장, 그 현장에 있었다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한 성령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예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싶은 욕망과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능력.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다. 자꾸 성령의 능력을 방언, 기적, 예언, 은사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그거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이 여러분 준 자그마한 탈란트예요.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시라.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나에게 준 탈란트를요,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죠.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돌판. 네, 돌판 맷돌 그거 갖고 있었는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걸 최대한 사용해서 골리앗과 싸웠는데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이 크든 작든 이것을 최대화, 극대화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나의 달란트를 최대화, 극대화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
또 여호와 영에게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능력이 왔어요. 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읽어봅시다. 자기 실력을 최대화한 거예요. 그 대장군하고 싸울 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이 크든 작든 나의 달란트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대화, 극대화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불신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인류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적은 달란트고 부족한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사용할 때 이걸 극대화시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을 주신다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 사랑의 능력, 그리고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능력.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예수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사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골프 치시는 분 있죠. 이 골프 어떤 대회가 하나 열렸는데 홀인원 하면 자동차를 한 대 선물로 주는 상품권을 걸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한 여자분이, 한국 여자예요. 여자분인데 딱 했는데 홀인원 된 거야. 자동차가 한 대 굴러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어. 왜 거절당했나? 이 비가 오는 날이라서요. 갤러리들이 비가 와서 비 피하느라고 안 본 거예요. 본 사람이 없고 이 친구 한 사람만 현장에서 홀린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경매를 주는 주최 측에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안 준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될 자격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건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 사람.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증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이런 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물려서 가신 날까지 우리 주위에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자, 이게 증인을 뽑아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제자를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뽑는 자격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이 있었는데, 요한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실 때까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증인을 뽑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다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자를 뽑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증인이 돼요. 자,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왜 예수님의 현장에 있어야 증인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현장에 있었다면은 내가 저절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악질 중에 악질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죠. 바울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그마치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앞장서가지고 많은 사람 잡아다 죽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 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됐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화해서 능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현장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 하나 그 집에 형제사 중에 곧 대방을 길에서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나를 들어가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읽어보면 받자마자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건의 현장에 있었느냐? 바울이 예수의 현장에 있었느냐? 3년 동안 예수를 따라 다녔느냐? 이 말이죠.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못 박혔어요? 바울이? 진짜 못 박혔나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고 그가 산 것이 나의 삶이고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거야. 내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죠? 예수의 흔적. 그게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능력.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주를 위해서 최대화하려는 이 열정.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한 육체의 고난의 흔적이 많이 있죠. 자, 우리 모두는요, 바울처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렇게 증인이 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치 불의 빛으로 밝아지는 그들에게 각 사람이 하나씩 있는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죠. 여기 중요한 말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한나를 노래하게 하심을 따라 노래했다. 성령이 창은이를 키보드를 치게 하심을 따라 키보드를 쳤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선포.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왜?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를 더욱 사랑하고 너 자신의 탤런트를 극대화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 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의 증인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이 계속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을 최대화하게 만들고 성령이 나에게 계속 능력을 주셔서 나의 삶이 예수의 사건이 나의 삶이 되는 현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아, 나는 성경을 몰라서 뭐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전도를 할 때는 성경을 몰라. 또 뭐 내가 누가 물으면 성경을 답을 못하겠다. 그렇게 캐캐 먹은 소리 하지 마세요. 증인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나를 사랑의 불덩어리로 만들어 가시고 나의 탤런트를 극대화시켜 가시고 나를 예수의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이 증인이라 그 말입니다. 내 생활이, 나의 라이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라이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에게 주신 다간들을 극대화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일하고 놀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돈 벌고 뭐 사업하고 연구하고 교회 세우고 설교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미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 그 회사가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예수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능력을 주시려고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가 예수의 현장에 체험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섭섭한 말 한번 할게요. 여러분, 기도 너무너무 할 줄 모르죠. 막 여기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주에는 사랑받고 하고 이제 가다가 교회 밖에 탁 나와서 지나가는 운전하는 차가 뒤에 딱 하면 이쌍 하고 나오는데 기도한 거예요? 그러냐고. 우리는 너무너무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걸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하게 말하고 하면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막 뜨거우니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한번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속이 너무너무 평안해요.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른다. 목이 안 말라야지. 충만한데 왜 목이 말라? 그것도 나가면 물 마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도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땀이 흘러서 피가 될 만큼 진하게 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우리는 할 줄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연구를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새벽에 가고 열심히 저녁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제부터 기도 이렇게 하세요. 진짜 기도하는 말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하세요.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반드시 읽으세요. 한 장을 읽든 한 줄을 읽든 한 페이지를 읽든 한 장을 읽으세요. 읽고 읽은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경으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이게 기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했으니까 내가 뭔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을 했냐고?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펴서 읽고 이 읽은 것을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성령을 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려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한 것에 대한 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무엇을 말했나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이게 기도하는 출발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고 다윗의 기도가 그랬고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고 바울과 모세, 베드로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직장을 다닐까 말까 하는 내용까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내가 교회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화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도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아멘.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를 하시라고.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증인되는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